고백하며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8장 새 찬송가 505장 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찬송가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복음의 산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소망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계속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우리 계속 복음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수요 비전 예배로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여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증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축복받아야 할 이유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의 7영을 부어주셔야 할 이유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자가 돼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영생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시기에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해야 복음도 전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복음 막히는 일 없기를 소원하오니 가지가지 문제들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막힘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주의 종들을 7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맡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알곡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 심령의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받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해 주셔서 수요 비전 예배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복음의 일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주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입술과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서 복음의 생명이 나타나고 또한 풍성하게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고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고 복음과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죠. 구약과 신약. 그래서 우리는 약을 잘 먹어야 되는데 어떤 약을 잘 먹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잘 먹어야 됩니다. 당뇨약도 뭐 중요하고 고지혈증약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먹으려고 소원하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자,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다.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이 의인 되어주는 소식,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가 천국 가게 되는 소식, 영원한 벌에 영벌에 빠진 자가 영생을 얻는 소식. 그 소식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그 소식을 주신 것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세탁기가 아주 좋은 게 있다고 그러면 그 세탁기, 드럼 세탁기 이거 써봐 그러면서 광고하잖아요. 얘기도 하고.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이제 안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아까 말씀드린 죄인이 의인되고 영 버리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 지옥 갈 자가 천국 얻게 되는 그 놀라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나만 알기가 그렇잖아요. 나만 체험하기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도 꼭 그 은혜를, 그 복음을 받고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복음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지 못한 복음, 내가 확신하지 못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체험한 복음, 내가 만난 복음, 내가 정말로 증거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감사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려면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메시아 되심을,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자 구세주 되심을 나 먼저 정말로 느끼고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전할 메시지는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설교, 베드로 설교, 또 바울 설교 다 사도행전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성령의 역사로 교회만 생겨진 게 아니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도 사도 바울의 그 설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외친 모든 설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다메섹 사람들이 돌아오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박해했던 사람이 예수계로 돌아오고 교회가 되고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또 사자의 밥이 돼도 화형에 처해도 절대로 그 복음이 그의 전부가 됐기 때문에 정말로 목숨과 같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행복을 누리고 가장 소망을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 복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네, 자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관이란 말은 같이 본다 이 말입니다. 같이 본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어떤 사건이 하나 딱 있으면 그 사건을 여기저기서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데 그의 마태의 눈으로, 마가의 눈으로, 누가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잖아요. 저를 볼 때 여러분이 이렇게 딱 보시면 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살 빠졌어요. 멋있어졌어요. 그런 분은 있고 살 빠져서 보기가 안 좋아. 그런 분도 있고 하여튼간 또 어떤 분은 살이 또 쪘다 그러더라고. 하여튼간 하여튼 이제 비교를 하자면 그래요. 한 사람을 볼 때 여기저기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한 사람이라도 표현 방법이 다르고 또 그런 지식과 수준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한 사람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요한의 관점으로 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인간이다.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시고 신성도 가지셨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부분을 강조했다 그랬죠? 예수님은 왕이다. 다시 예수님은 뭐다? 왕이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 오늘 보게 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뭘로 자꾸 보냐? 종이다. 우리 예수님을 종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세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 부분을 많이 강조한 복음이 누가복음이고, 네 번째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많이 묘사를 했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은 동일하시지만 그 부분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요한의 눈으로 보는 게 조금씩 다르지만 상호 보완되고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스겔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 four living creature하고 네 생물이 나오는데요. 거기 네 생물에 이제 사자, 그리고 소, 사람, 독수리, 이 네 생물이 이제 에스겔서 1장 5절에 10절에 나와요.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네 생물을 또 인용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또 네 생물이 나와요. 그래서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렇게 네 생물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축에 힘이 센 동물이 뭐예요? 사자죠, 사자. 그리고 또 유다 지파에서 나온 레위 마태는 너무 많이 하면은 헷갈릴까봐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만 레위 마태가 이제 유다 지파, 레위 마태는 이제 레위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오시냐? 유다의 허리에서 나오셨어요. 유다의 호리, 다시 말하면 유다의 지파가 다윗 지파고 다윗 가문이고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이 났어요.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시면은 남유다의 왕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지파에서 누가 나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게 왕의 복음이다, 사자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은 아까 무슨 복음을 했어요? 종의 복음이라고 했죠. 왜 종의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중심 주제의 말씀인데, 예수님 오신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는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희생하는 그리스도로 나타낸 복음서가 뭐다?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황소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5절에 10절, 계시록 4장 7절의 말씀에도 송아지 같다라고 하는 그 네 생물의 그 황소, 소. 그래서 황소는 뭐죠? 아주 여기 소도 힘이 세잖아요. 강하고. 그래서 또 항상 소는 뭐 그냥 섬기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종의 복음이다. 이 누가는 제가 누가바를 좋아하는데, 누가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나중에 누가복음 할 때 하겠지만 누가복음은 인자,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는 모습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 같은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강조한 내용이고, 요한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서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그리고 제일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높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건 먼저 쓰여졌고,
나중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의 기사를 이미 써져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더 추가해서 없는 부분들을 많이 복음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지 않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거 다 했는 거예요. 복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그러면 누구냐? 오늘 이제 개론만 하고 이제 끝날 건데요.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던 그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이,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겠죠.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이니까 좀 큰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불을 받았죠. 그래서 그 마가가 이 마가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쭉 이제 보시면은 그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큰 다락방이 소유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여종이 대문에서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이 집에 자주 갔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눈이 이제 안 보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직가에 있는 거리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라고 할 때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고침을 받고 영적인 눈도 육적인 눈도 다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어드렸잖아요. 근데 하도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 막 핍박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바울을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 어떻게 저 예수님 핍박하고, 왜 내 형제였잖아. 야고보 같은 사람은 이제 가장 먼저 첫 순교를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 또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을 그냥 잡아 죽이는데 동참하고 아주 주동자가 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내 형제가 그렇게 당했는데 말이죠. 저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대.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잘 안 믿잖아. 근데 바나바는 그를 믿어줬어요. 사도 바울을 믿어줘서 그와 함께 복음을 같이 전했습니다. 그 바나바 있죠, 바나바. 그 바나바하고 사촌지간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마가.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하고 이 바나바하고 복음을 막 전하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마가를 맨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는 데리고 갔었단 말이죠. 근데 마가가 중간에 그만 돌아가 버렸어요. 그만 돌아가 가지고 아마 사도 바울이 승질 난 것 같아요. 그 다음번에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엄청 싸웠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그랬고 바울은 안 된다. 그것도 퍼주면 어떡하냐. 이건 제 추측입니다. 안 된다 그러고 바울은 그렇게 해서 싸웠죠. 그런데 바울은 신라와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갔고 바나바는 마가와 같이 갔나 봐요. 근데 바나바 마가는 어디로 갔는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찌 됐건 바나바하고 마가하고는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대로 사촌지간이다. 또 이 마가는 추정이지만 베드로가 마가를 전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보세요. 짧을까요? 길까요? 마가복음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보다 짧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이 분량이 짧아요. 짧고 간결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마가에게 가장 많은 정보를 준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을 성령의 감동한 대로 마가가 이제 썼고, 그 사도적 권위를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마가와의 인연 때문에 깊은 친분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마가를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처럼
이렇게 베드로가 마가를 잘 지도하고 또 세워줬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또 우리 이제 그 마가가 이 복음을 다 썼다고, 마가복음을 썼다고 만장일치를 주장하는데, 여보세요. 그래서 이제 리버럴한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생겨나는 게 뭐냐면, 항상 성경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같은 컨서버티브한 이제 보수 이 목사, 이 컨서버티브가 참 좋은 말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엔 절대로 오류가 없다, 이렇게 믿는 거야. 근데 자꾸 성서라고 생각하고, 마가가 썼어 그러니까 오류가 있어, 누가가 썼어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리버럴한 신학자나 목사들이 생긴 거야. 그래서 누구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래서 원래 목사님 때부터 저는 항상 뭐다,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오류가 없다. 그리고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고 믿는 자가 되셔야지, 이걸 사람이 썼다라고 그렇게 자꾸 하게 되면 성경에 믿을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기적인데 뭐, 성경이 인간의 생각으로 못 믿을 것 투성인데 뭐. 근데 성령의 감동의 역사로 우리는 다 이게 믿어지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에는 그래서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됐으면 좋겠는 게, 이 신학적으로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왜냐하면 누구한테 말할 때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유기적 축자 영감설. 시작. 네,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외우세요. 그래서 뭐예요? 유기적이란 말은 로봇처럼 꿰 맞추는 게 아니다. 유기적으로. 유기적인 말은 모든 그 한 사람의 어떤 지식이랄지, 성장 배경이랄지, 또 모든 교육 수준이랄지, 성격이랄지, 인품이랄지, 그 모든 것에 유기적으로 뒤에 감동,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 아멘. 축자 영감설, 모든 글씨 하나하나에 성령의 영감이 있었다. 아멘. 그래서 요즘에 성경이 많이 나와요. 성경이. 예? 성경이 많이 나오네. 그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요, 천주교하고 성경도 다릅니다. 성경이. 네? 우리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해가지고 66권만 정통한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근데 가톨릭은 더 있어. 46권이에요. 구약 성경이. 신약은 똑같고. 그래가지고 뭐 마카비서도 있고 뭐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데 우리는 정경을 몇 권만 딱 믿는다? 66권. 그러니까 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유타주 같은데, 미국 유타주 같은 데는 마릴성도 예수 재림교회 가지고 2단이 있어요. 2단. 그 왜 우리나라에도 두씩 짝 잡아가지고 젊은 남자들, 잘생긴 미국 애들 같이 생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믿는 게 뭐예요? 몰몬경입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달라요? 뭐부터 달라요? 성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화가 돼야 안 돼요? 그 논쟁할 필요도 없고 대화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무슨 회복력이다 뭐 있고 말이죠. 뭐 무슨 뭐 자기 나름대로 다 성경책을 이렇게 저렇게 짜게 가지고 막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만 성경의 정경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읽고 듣고 지키고 믿어야 할 법칙으로 이걸 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대교는 뭐만 믿어요? 구약만 믿잖아요. 신약은 배우지도 않고 믿지도 않잖아. 뭐예요? 구약 아브라함도 믿고 뭐 모세도 믿고 뭐 이삭도 믿고 뭐 다 믿어요. 근데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믿질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 뿌리가 같다.
근데 끝이 다르면 아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복음, 이 신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 한국에서 예수교, 야소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장로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회, 교회 모임, 그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해가 되시면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율법이 나에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도 보고 계시록도 보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가 이 복음을 썼다고 만장일치로 주장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고 기록된 게 뭐라고 배웠어요? 지금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의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작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야훼, 여호와 이런 이제 단어로 쓰잖아요. 구약에서. 그래서 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 쓰거나 또는 그거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니까 대부분 지금 유대인들도 다 뭐라고 하냐?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도나이, 주, 아도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야훼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서기관들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는 모욕제기하고 다시 쓰기도 하고 엄청나게 이 야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거룩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야훼가 아들,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믿는. 여기 1장 1절에서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다 뭐래요? 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나? 뭐 했다? 신성모독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로 생각조차를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인 가장 첫 번째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을 받아. 아들의 영을 받아야, 예, 아들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들의 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이죠.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아들의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 5장 17절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 성품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지혜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그 모든 것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다. 할렐루야. 그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고 은혜롭고 뭐 좋은 거, 공의로운 거, 뭐 지혜로운 거, 뭐 다 영원하고 불변.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고 할 때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요, 안 닮아요? 닮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스스로 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도 축복도 은혜도 다 받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냐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할 때 여기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요 그 당시에 이름이 많았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철수 이름 많고 영희 이름 많은 것처럼 82년생 김지영, 지영이가 많잖아요. 이름 많은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근데 이 예수는 누구 예수예요? 수많은 예수 중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그 예수, 갈릴리 나사렛에서 고향을 가지고 있던 그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나사렛 예수를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고 폄하했지만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한국말 크리스토스, 제가 여기다 쓰면 좋겠는데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메사야는 여기서부터 써야 되니까 메사야 해가지고 메사야 크리스토스, 여기 한국말로 그리스도, 중국어로는 지도인가 다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고향을 가졌던 그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던 그 예수가, 바디메오 소경을 고쳤던 그 예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 그분은 나의 신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왕을 우리에게 가이사라고 하는 가이사가 자신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상을 갖다 놓고 그들에게 경배해라, 그 가이사에게 경배하라, 황제에게 숭배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황제 숭배 신사상을 가지고 다 그 황제를 숭배했지만은 우리는 아니다. 우리의 왕은 그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가장 핍박과 박해를 당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왕은 문재인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그거는 그냥 안 돼. 이미 우리는 알아요. 정치적으로 왕으로는 그거는 그냥 나라에서 뭐 할 수 없으니까 민주주의로 투표해가지고 하는 거고, 나의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나를, 이 세계를, 온 우주 만물을.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복 한 다음에 음을 가로칠 수가 있어요. 복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이 오는 거야. 아멘이에요? 우리나라는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는 참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숟갈에도 복, 비기에도 복, 복조리, 또 뭐 항상 그렇잖아요. 복을 좋아해요. 복을. 항상.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왜? 갓을 쓰고 살았어요. 갓.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모시고 살고. 또 우리는 조선이잖아요. 조선을 CHOSUN 뭐 이렇게 하는데 조금 언어 유일하면은 초전 피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이 복, 이 일반 계시 속에서 복이 뭐냐라는 거죠. 일반 계시 속에서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그렇게 좋아하게 만들었는데 이 복을 사모하는데 정말로 맞아떨어진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나라에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선교사들 아판젤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오면서 순교하시고 제중원을 만드시고 연세대학교 만드시고 또 뭐 그냥 의료 선교하시고 그런 교육 선교하면서 알렌 선교사 고종하고 같이 그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알렌 선교사 고종하고 이렇게 문서를 주고받는 것들을 보면요 참 대단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막 스파크가 일어난 겁니다. 교육이 살아나요. 의료가 살아납니다. 남녀가 평등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막 복음의 역사로 축복이 막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셨고 독립운동가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그때 기독교 1%밖에 안 됐는데 거의 한 반 정도가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민족대표 33인 안에 들어갔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막 그냥 성령의 불길이 평양에서부터 막 일어나서 3.1운동의 모든 중심 세력도 기독교인이었고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 자료 보면은 만세운동 3.1운동의 만세운동의 중심점 구심점이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또 공산당들 내려와가지고 우리 다 정말 부산까지 밀려가고 엄청난 고생했을 때 말이죠.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냥 한미동맹이 그냥 나라와 나라의 동맹이 아닙니다. 혈맹이라고 하는 그 혈맹이 그냥 어떤 같이 죽어서 전투해서 혈맹이 아니고 예수 피의 혈맹입니다. 예? 교회끼리의 연합이었어요. 그 정말로 사회적 지도층들부터 정말로 함께 희생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싸우면서 공산당을 물려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공산당 사회주의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순교하고 핍박당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 거름무더기 같은 데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경제 부흥되고 10개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는데 경제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야. 복음이 들어가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의 은사와 은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데마다 막 생명이 삽니다. 경제가 삽니다. 심령이 삽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3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음 바 되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긍정적인 말씀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메뚜기 의식 버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택한 민족이다.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멋집니까? 막 그냥 없어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다 일으키시고 새 생명을 주신 역사가 복음의 역사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음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의식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복음이 들려지니까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포로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일어납시다. 코로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옛날에 마가복음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래. 그때 시작해서 그게 끝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다시 새 출발하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새 출발합시다. 시작. 저는 할 테니까 옆에 분한테 하시라니까. 복음으로 새 출발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고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분은 기도하시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